그의 성사를 보지 않을 거야. 고향인 펜실베니아로 엄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운전을 못하시는 엄마에게 토요일에 무엇이 제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의 성사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에스버그로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착한 딸로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까지 엄마를 모셔드리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의 성사를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난 그때 교만했습니다. 그런 규율은 구식이라 여기며 현대적인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당까지 15분쯤 운전하고 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내심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사 같은 건 안 볼 거야. 난 이제 어른이고 엄마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 물론 엄마는 내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성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서도 계속 고집스레 아니, 안 볼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고에서로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 나오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두려운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고의 성사를 보았던 때와 달랐습니다. 눈에 익은 무릎 받침대와 다른 편에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가 보였습니다. 신부님이 나를 보시기 전에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고해 성사 본 지 6년 되었습니다. 결국 고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큰 소리로 꾸지람을 하실 신부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신부님은 상냥하고 기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흐느낌을 억누르며 겨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제 저 의자에 앉아서 죄를 고백해도 될까요? 그날 리틀 신부님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셨던 그 기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엄마에게 그날 고해 성사에 데려다 달라고 해준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날은 나에게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해 성사 같은 건 안 볼 거야. 난 어른이고 엄마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 안 볼 거야. 하면서도 엄마를 따라 고해 성사를 본 바로 그 순간이 자신에게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회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메리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고해 성사는 회개의 시작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101가지 고해 성사 이야기라는 책 안에 비니 플랜이라는 분이 쓰신 고해 성사 영적 품질
보증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와, 고해성사에 관해 이보다 더 좋은 글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영적 품질 보증서, 빈이 풀린 고해성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해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해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고해는 성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잊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으려고 고해 성사를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은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해 성사를 미루다가 큰 죄를 짓고 나서야 죄 사함을 받으러 가곤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도 특정한 죄에 빠져서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고해 성사를 보곤 했습니다. 아, 또 죄를 지었네? 고해 성사를 봐야겠다. 수리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카센터에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고해 성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는 수리가 아니라 점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해 성사를 오일 교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자동차를 갖게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겨우 19,000km밖에 안 달린 2년 된 차였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해. 5,000km 달렸을 때마다 반드시 오일을 바꿔. 그러면 오래 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품질 보증서. 최근에 가전 제품을 사셨다면 아마 품질 보증서를 받았을 겁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서에 의거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비가 무료일 때도 있고 부품비와 인건비 전부가 무료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품질 보증서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보증받았습니다. 만일 어디가 잘못되면 그리스도께서 공짜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품비와 인건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기한도 없이 영원히, 이것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잘 이용만 하면 됩니다. 품질 보증서의 일부로 고해 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 보증 기간은 8만 킬로미터까지 또는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서는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라면 보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제품을 잘못 사용해도 우리 생애를 보증해 주십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동차 보증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정기 점검을 받아라. 만약에 정기 점검을 받지 않는다면 제품에 이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제품 생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상이 생긴 부분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기적인 예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다고 해도 오일 교환 시기가 지나 오일을 점검해 보면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에 불순물이 섞이면 탁하고 검은 빛이 되며 제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동차가 잘 달리지 못하고 부품 마모도 빨라집니다. 하지만 5,000km를 달렸을 때마다 오일을 교환해주고 필터를 갈아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이 개념을 고해성사에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대죄라는 불순물은 없다고 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 고장난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서서히 쌓여가고 우리 자신은 점차 마모되어 갑니다. 오일 교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5,000km마다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즉 정기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신다는 기사를 읽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고결함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무척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신다니 왜일까요? 말 그대로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삶의 오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시면서 깨끗한 은총의 새 삶을 주입하시는 겁니다. 흙먼지와 더러움이 끼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때보다 더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오일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죄가 슬며시 들어오는 때이므로 곧 수리가 필요합니다. 뿌리 내린 죄.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서 죄를 고백하지만 죄의 뿌리는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은 치유되지 않고 남습니다. 우리는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의 태도, 습관, 죄 짓는 경향, 약점, 인간적 조건 등으로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은총이 정기적으로 주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이렇게 청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저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소서.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는 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자비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가 치유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치유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가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재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 가톨릭 교회는 대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라는 제품을 만드신 분께서 의도하신 대로 오래 잘 달릴 수.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으려고 고해 성사를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은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고장 수리가 아니라 정기 점검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보증받았습니다. 만일 어디가 잘못되면 그리스도께서 공짜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품비와 인건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이용만 하면 됩니다. 품질 보증서의 일부로 고해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고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고해 성사는 우리를 짐스럽게 만들고 성당에 다니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고해 성사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고해 성사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바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시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고해 성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기쁨과 평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자주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